한나는 매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속상하고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지나온 삶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나의 기도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개인적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가정의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자라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생겨나고 또 자라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마치 집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처럼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떠받쳐주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은혜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세계에 차츰차츰 눈을 뜨기 시작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불청객.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손님, 불청객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집 가운데 제목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그 시험에 휘말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그 다음은 기도로 그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예리해진 그 성령의 검으로 온갖 시험과 환난을 단칼에 베어내야 마침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다 같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꼭 갖춰야 될 경건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시험과 환난을 기도로 이겨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이 한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이 한나라는 이름은 한나가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로부터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훗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입었다는 그 사실하고 잘 어울리는, 부합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과 소외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로 그렇게 믿었던 반면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그렇게 간주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인지 남편 엘가나는 후처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후처인 분인나는 결혼을 하자마자 쑥쑥 자식을 잘났습니다. 여기서 이 자식이라는 히브리어 옐라딤을 보니까 어린이 혹은 아들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본처인 한나 입장에서는 그것만 들어도 속이 상하고 서러운데 이 후처인 분인나가 수시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번미게 하는 겁니다. 한나는 매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속상하고 원통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지나온 삶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나의 기도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개인적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가정의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를 환하게 비추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를 탄생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도 큰 축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희망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아버지도 희망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자니까, 한나라는 여인이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희망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가져왔던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한 3가지 포인트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본문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통곡이라는 히브리어 바카를 찾아보니까 몹시 울었다는 뜻입니다. 몹시 울었다. 그래서 쉬운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또 공동 번역에는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겪고 있었던 그 고통의 강도와 기도의 간절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나 주석을 제가 요즘 자주 보는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한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모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간구 기도를 드림으로써 고통과 번민을 눈물의 기도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는데요. 이 격분하게 했다는 말이 카스라는 히브리어는 괴롭히다, 약올리다, 슬프게 하다, 충동질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괴롭게 하더라, 괴롭게, 람이라는 말도 역시 괴롭히다, 세게 흔들다, 자극하여 분노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브린나가 참 못된 여자였나 봐요. 이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로 보고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인나의 이 괴롭힘, 이 조롱은 한나로서는 참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한나가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남편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도 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갑절이나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갑절이나 되는 제물의 분깃을 줬는데도 그녀의 아픈 마음이 위로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힘겨운 고통을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곡의 기도.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이 기도 가운데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었는데 요즘은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건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최후 통첩을 보냈죠. 너 주변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 앞에서 벽을 향하고 앉아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죠.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다 같이 심히 통곡하니. 왕이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통곡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제없는 삶,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옥상 문제도 지금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폭풍처럼 다가오는 우리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통곡의 기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아뢰시고 응답으로 위로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 두 번째로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11절을 보니까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셔도 내가 그 아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 기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약속. 1:1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약속해놓고 어떤 약속이든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우리 누구나 그렇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오죽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여기서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 만일 그러면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의심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근데 히브리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원어의 뜻을 보면 성취를 확신하며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나가 지금 막연한 기대나 의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한나의 마음이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속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원대로 낳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갚은 한나에게 덤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남매를 보너스로 주셨어요. 부산 고신대 총장이신 안민 장로님, 우리 교회가 한 10몇 년 전에 저 지하 한가족교회 시절에 한번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인데 그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민 장로님은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도 고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자 편 맞습니까? 제 인생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들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줘서 잘 만드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나는 가진 게 없냐고, 좀 달라고 하나님께 새벽마다 눈물로 때를 쓰는데 어느 날인가 막 그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크게 통곡을 했는지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가는 분들이 다 이 자기 속마음도 모르면서 다 한마디씩 위로하고 나가더래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도하던 어느 날 이제 어느새 학교 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마음 깊은 곳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미나, 너는 왜 맨날 기도할 때마다 불만이 그리 많으냐? 왜 맨날 달라는 게 그리 많으냐? 그러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냐? 왜 맨날 달라고만 하니?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걸 한번 드려봐.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우라가 치밀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제 이분이 테너거든요.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아파서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해 드렸어요. 그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서대문 영무소, 강원도 군부대, 또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 병원, 교회 등 전국을 돌면서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미성이시거든요. 테너를 갖고 있는 테너신데 참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간증,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믿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심지어 불교재단 학교에서도 일반인들이 모이는 음악회에서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부산의 고신대 교수가 되고 또
부총장까지 승진하게 되고 현재는 이제 총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부총장 된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현재 총장이 됐어요. 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부흥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없는 것만 곤란해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하는 서원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한나처럼 서원 기도. 그리하여 안민 장로님처럼 한나처럼 더 큰 응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믿음의 기도였죠. 믿음의 기도. 여기 18절에 보면 다 같이 18절 시작. 아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모습은 그 마음속에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후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한나가 성전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입을 주목해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만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술 취한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나를 나무라면서 네가 어느 때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참 한나가 아니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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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는 이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기도로 받은 응답이 뭐예요?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그 죄악으로 캄캄해진 이스라엘 사회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눈물이요 원통함뿐이요 괴로움뿐이지만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39년 2차 세계대전 때 실제 일어난 일인데 프랑스가 2주일 만에 독일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도와주려고 바다를 건너갔던 35만 명의 영국군 전체가 덩케르크 반도에서 강력한 독일군의 공격으로 완전 포위당했어요. 도관에 든 쥐꼬리 됐어요. 덩케르크 반도에 갇혀있는 영국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도보 해협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본국으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공격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도보 해협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군 35만 명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히틀러가 이 도망하는 영국군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것을 명령하고 육해공 총공격을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전국에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들 35만 명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손을 멈추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호소했어요. 모든 영국 국민들이 일손을 멈추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출전하려던 독일군 진영에 엄청나게 강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독일군은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었고 차량이나 탱크들도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폭풍우 때문에 독일 병사들은 한 사람도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 진영의 도보 해협은 거짓말같이 평온한 날씨에 바다도 호수같이 잔잔했습니다. 여러 척의 군함으로
35만 명의 군대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도보 해협을 건너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영국에서 국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국군은 전열을 재정비했고 결국 그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까? 한숨과 원망이 내 입술에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나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요행을 바라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통곡의 기도, 서원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